네, 12연기 법문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오늘 원래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세 번째 어떤 아라한 공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가지 어떤 업이라든가 아직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요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이번과 다음 두 차례의 법문에 걸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기억하시기도 할 것인데,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법문을 듣는 것의 이로움 중에 하나가 아직 알지 못한 법을 아는 것, 두 번째 이로움이 이미 안 것을 깨끗이 하는 것인데요. 깨끗이 한다라는 것들은 긴가민가하고 분명치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진다는 뜻이고, 그 의미를 좀 더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들어서 익숙해진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제대로 이제 저희 안에 좀 정립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어떤 이 법문의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함께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계속 이야기했듯이 어떤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서 현재의 결과가 생기고, 현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원인이, 그 원인 때문에 미래의 결과가 생긴다. 이것이 이제 12연기의 간략한 핵심인데요. 과거의 원인이라고 했던 것들은 무엇들이 있었습니까? 무명, 형성. 이게 과거의 원인이죠.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죠. 이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과거의 원인을 완벽하게 추리면 몇 가지가 된다고 했습니까? 5가지요. 무명을 말함으로써 가래와 취착도 취하게 되고, 형성을 말함으로써 어비도 취하게 된다라고 해서 과거의 원인 2가지, 제대로 말하면 5가지로 인해서 현재의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는 5결과가 생긴다라고 했고, 이건 3가지 윤회를 이야기하자면 번뇌의 윤회와 업의 윤회라는 원인으로 인해 과거의 윤회라는 현재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이 사이가 하나의 연결점이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연결, 원인과 결과 사이의 연결이다 라고 했습니다. 4가지 층으로 말할 때 과거의 원인이 한 층, 그로 인해 발생한 현재의 결과가 한 층, 그리고 이 현재의 결과 5결과를 조건으로 새로운 원인, 현재의 5 원인이 생겨나고, 이 느낌으로부터 가래로 시작되는 번뇌의 업이 다시 발생하는 것으로 이 느낌과 가래 사이가 또 다른 하나의 연결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결과로부터 현재의 새로운 원인이 발생하는 거죠. 과거의 윤회를 바탕으로 새로운 번뇌와 업의 윤회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 느낌과 가래 사이가 하나의 연결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윤회로부터 번뇌의 윤회와 업의 윤회가 다시 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다시 상세히 이야기하지 않겠고, 가장 중요한 이 부분부터를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느낌이 생기게 되니까, 느낌이 느끼게 되니까 가래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보통 지내는 사람들, 원래대로 수행하지 않고 지내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렇게 가래가 생깁니다. 그러나 윗바사나로 주시하는 이들에게는 생기지 않고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멸될 수 있도록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들을 때마다 육문에서 식, 명색, 육처, 촉, 느낌들이 발생할 때마다 주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결되어서 그 뒤에 가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해서 바르게 사실대로 알고 있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바르게 사실대로 알고 있으면 여기서 가래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시하지 못하는 이들은 느낌이 느낄 때마다 뒤에 가래가 따라옵니다. 지금 당장 바로 뒤따라 생기기도 하고, 지금 당장은 생기지 않아도 나중에 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때 이것들이 모두 조합되면서 가래가 다시 발생합니다. 이렇게 느낌으로 인해서 6가래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래가 생기니까 좋아하고 기꺼워하는 것을 집착하는 취착이 생겨서 이 취착이 집착하게 되면 집착한 일은 반드시 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한 가지 일은 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집착하고 있으면 그 일은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업과 불선업이 다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래와 취착이 여기서 번뇌의 윤회,
그렇게 행하게 되는 업이 업의 윤회. 그래서 번뇌의 윤회와 업의 윤회가 다시 발생했는데 몇 가지라고요? 가래, 취차, 업유 세 가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번뇌의 윤회, 업의 윤회가 다시 발생했는데 이것이 이제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래와 취착이 번뇌의 윤회, 업유가 업의 윤회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세 가지 원인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래와 취착이 있으면 반드시 뭐도 있다고 했습니까? 무명도 있다라고 했죠. 번뇌의 윤회는 한 무더기로 생기는 것이라 가래와 취착이 있으면 반드시 무명이 있고 무명이 있으면 반드시 가래와 취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래와 취착이 있으면 무명도 있다라고 했고 업유가 있으면 반드시 또 뭐가 있다라고 했냐면 형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역시 업의 윤회도 한 덩어리로 생기는 것이라서 그래서 현재의 5 원인이 된다. 12연기 요소로는 3가지 뿐이나 현재의 원인이 몇 가지냐라고 하면 5가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래와 취착이 있으면 무명도 있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사성제의 법을 알지 못해서 가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윗바사나로 용문에서 생기는 모든 것들을 주시하고 있으면 사성제의 법들을 바르게 사실대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주로 고성제의 법을 바르게 사실대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단지 보는 것으로, 들으면 단지 듣는 것으로, 단지 생겨서 소멸되는 것으로, 단지 무상한 성품일 뿐인 것으로 이것들을 바르게 사실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자라고 부릅니다. 명지라고 하죠. 경전에서는 따싸 그 주시하는 사람에게 윗주바다 명지의 지혜가 생겨서 아위자 니로도 무명은 소멸된다 라고 말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등등으로 육문에서 생기는 모든 것을 주시해서 바르게 사실대로 알고 있으니까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하는 것, 즉 무명이 소멸되게 됩니다. 무명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시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게 뭐냐면 무명입니다. 모른 대상을 다시 생각해서 향상하고 행복하고 개인 중생이라고 여기고 집착하는 것, 왜곡되게 하는 것, 이건 역시 무명입니다. 모르는 것과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 이 2가지 모두 무명입니다. 지금은 보고 들을 때마다 육문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주시하니까 주시하는 모든 것들이 생겨서는 소멸되고 생겨서는 소멸되는 무상한 법들 뿐이라는 것. 생겼다 소멸됐다 하며 생멸이 괴롭히고 있는 고통의 법들 뿐이라는 것.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각각의 성품대로 생멸하고 있는 무아의 법일 뿐이라는 것. 이렇게 성품의 법을 바르게 사실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사실대로 아니까 잘못된 것을 알지 않게 됩니다. 주시한 순간마다. 그래서 사성제, 주로 고성제를 알아차리는 매 순간마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성제를 바르게 하니까 고성제의 잘못된 알미라고 하는 무명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아까 이야기한 따싸 그 주시하는 사람에게 위주바다 명지의 지혜의 발생으로 인해 아위자 니로도 무명의 소멸이 후띠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지의 지혜에 위자가 생기면 지혜가 생기면 알지 못하는 무명은 반드시 소멸됩니다. 어떤 길을 갈 때 이 길로 가면 내가 가려는 곳에 도달할 건지 못할 건지를 알지 못하면 모르고 혼란스러운 상태죠. 이 길로 가면 어디 도착한다라고 확실히 알고 있으면 모르는 건 더 이상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름과 알문 2가지가 함께 생길 수 없고 모름이 존재하면 알문 없습니다. 또 알게 됨과 동시에 모름 역시 없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암과 모름은 마치 어둠과 밝음처럼 2가지가 동시에 생길 수 없습니다. 어두우면 밝음은 있을 수 없고 밝아도 어둠은 있을 수 없고 하나씩만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서로가 정반대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제의 법이라는 보고 들을 때마다 육문에서 생기고 있는 물질과 정신들, 12연기로 말한다면 식, 명색, 육처, 총, 느낌이라는 결과의 5가지 법들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냄새 맡고 먹고 닿을 때마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떠올릴 때마다
구부리고 펴고 움직일 때마다 육문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수행자가 주시하니까 생멸하고 있는 법들, 고성제의 법들을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하니까 이 안 법들에 항상한 것으로 잘못하는 무명, 행복한 것으로 잘못하는 무명, 개인 중생으로 잘못하는 무명들이 생기지 않게 되고 소멸됩니다. 이 무명이 소멸되면 가래가 생길 수 있냐면 생길 수 없습니다. 가래가 생길 수 없으면 취착도 생길 수 없고, 취착이 생길 수 없으면 업 역시 생길 수 없고, 업이 생길 수 없으면 새로운 생도 생길 수 없고, 이렇게 모두 따라서 줄지어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봄, 들음 이런 것들 안에 하나하나의 느낌과 연결되어 생겨날 새로운 생의 고통들이 모두 소멸됩니다. 한 봄마다, 한 들음마다 그때 발생하는 하나의 느낌마다 따라서 발생하게 될 이 12연기라고 하는 새로운 생의 고통들이 모두 소멸됩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소멸됩니다. 그러나 주시하지 않는 사람들, 원래대로 그냥 지내고 있는 사람들은 보는 곳에서 봄과 동시에 느낌이 생기고 그것이 가래로 연결되고 듣는 곳에서 느낌이 생김과 동시에 가래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가래에 이르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무엇 때문이죠? 지금 이야기한 것 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 때문입니다. 즉 보는 동안 생멸하고 있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면 생기지 않고 알지 못하니까 가래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래가 생긴다고 하면 무명은 이미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명과 가래와 취착이라는 세 가지, 이것을 현재의 원인인 번뇌의 윤회라고 한다. 직접적으로 설에 둔 것은 가래와 취착을 설에 두셨지만 무명도 이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업이유, 업이라고 하면 앞에 S는 형성이 있어야 합니다. S지 않고 업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면 형성도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원인이 총 몇 개가 된다고요? 5가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결과 5과 현재의 원인 5 사이에 연결점이 하나 있게 되었는데 바로 어디에서 뭐가 생긴다라는 연결점이죠?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생긴다는 연결점이죠. 좀 빠릅니까? 빠르지는 않고 좀 어려우신가요? 아직 익숙지 않으신가요? 빠르지는 않으시죠? 네. 그래서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생긴다는 연결점인데 이 연결점은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연결점들은 풀리지 않아요. 이걸 풀 수 없다면 삼사라에서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교단에서 불법 안에서 법을 수행해서 도가를 얻는다, 열반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이 연결점을 푸는 겁니다. 이 연결점을 풀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문에서 정말 생멸하고 있는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는 5 결과의 법으로부터 다시 원인의 법인 가래, 취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바로 이 지점에서 주시하며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합니다.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수행해서 바르게 알게 된 사람들은 이 연결점이 풀립니다. 그리고 이 연결점이 풀리면 삼사라는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점이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업이 생기니까 지금 생에 좋은 행위, 좋지 않은 행위, 어떤 행위든 업을 행합니다. 이 업에 따라 결과가 생기는데 강한 업이 결과를 줄 것입니다. 이렇게 생기는 업이라는 것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루까 깜마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버훌라 깜마 혹은 아진나 깜마라는 것, 늘 훈련하고 있는 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산나 깜마, 죽음에 근접해서 행하는 업이 있습니다. 네 번째 까따따 깜마, 단지 행한 정도의 일반적인 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에는 이렇게 결과를 주는 순서로 4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루까 깜마는 크고 무거운 업입니다. 불선업이라면 어머니를 죽이는 것, 마뚜 가따까 깜마라고 하죠. 아버지를 죽이는 것, 삐뚜 가따까, 아라한을 죽이는 것, 아라한따 가따까, 살아계신 부처님 몸에 피가 맺히도록 상처나도록 죄를 짓는 것, 로히뚜 빠다까, 상가가 분열되도록 하는 것, 상가베다까,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상가베다가라는 상가를 분열시키는 업은 비구들과만 관계됩니다. 제가자들은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 정도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비구들과 관계됩니다. 바른 법, 진짜 법, 정법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법, 삿된 법으로 무리를 나누어 상가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자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로히뚜 바다가 부처님 몸에 피가 맺히게 하는 것도 지금은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업은 생길 수 없습니다. 지금 아주 거룩가감마, 불선업 쪽에 굉장히 가장 무겁고 큰 업 5가지, 가장 먼저 결과를 주는 업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로히뚜 바다가라고 하는 부처님 몸에 피가 나게 하는 것, 이것도 부처님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생길 수 없는데 이 업에 근접하게 생길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허물을 지으려는 파괴적인 의도로 부처님 불상이나 이런 것들을 불손하게 하면서 훼손하거나 한다면 이 업은 아니지만 이 역시 허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접할 정도의 업은 생깁니다. 다음으로 아라한타 가타카. 아라한을 죽인다는 업도 현대에는 아라한이 굉장히 드물 것이기 때문에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생길 수 있고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마뚜 가타카, 삐뚜 가타카, 부모를 죽이는 것. 이거는 생길 수 있는데 역시 생기기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 부모는 존중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허물을 짓는 이들은 드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리석은 이런 종류의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실수나 착오로도 이 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적인 줄 알고 공격했는데 어머니나 아버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같은 허물이 돼서 같은 업이 됩니다. 나는 적인 줄 알았어도 상대가 죽기를 의도하는 마음에 그 상대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죽으면 부모를 죽인 업이 되는데 불선업에서는 이 큰 업들 5가지고 이 5가지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결과를 준다. 가장 먼저 결과를 주는 업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이 존재하는 한 다른 업으로 막거나 떼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자타사또 왕이라는 사람은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교에서 굉장히 이름난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의 사원보시자 불법의 후원자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최초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법을 설하시고 불법을 펴시던 것이 이 빈비사라 왕에게 설법을 하신 것, 여기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출연하시고 첫 안거에는 안거 내내 바라나시 녹야원에 머무셨고 제가자 대중에게 크게 법을 설하시던 전례가 아직 없었고 아주 조금씩만 설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안거 중에 아라한 60명이 생기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루엘라 숲에 가셔서도 은자들에게 설하신 것이지 제가자들과는 별로 관계하지 않으셨습니다. 1000명의 은자들이 어떤 해탈할 수 있도록 몹시 애쓰셔야 했고 이 1000명의 은자들이 벗어나서 비구가 된 뒤에야 이 1000명의 비구 상가와 함께 라자가에 가장 먼저 가셨습니다. 부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빈비사라 왕은 12000명의 대중들과 함께 환영식을 여는데 이 환영식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설법을 듣고 이 법회에서 빈비사라 왕이 수다원이 됩니다. 그리고 웰루아나 숲속 정사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 보시합니다. 불교에서 최초로 사원이 시작된 것이 여기서 시작된 것으로 이 빈비사라 왕이라는 사람이 불법에 처음 힘을 실어준 불법의 최초의 후원자입니다. 이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아자타사또 왕입니다. 아자타사또 왕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해친다는 징조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름도 아자타사또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아자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사또는 적이라는 뜻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의 적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입퇴됐을 때부터 어머니 왕비에게 왕의 팔뚝피를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랐을 때 아버지를 죽일 징후를 보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비에게 이렇게 감히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강력한 욕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도 임신하면 신과일이 먹고 싶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욕구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왕비의 경우에는 뭐 왕의 팔뚝에 피를 낸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감히 말을 못하고 말 못하는 와중에 마음의 욕구는 그런데 계속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의 성품 자체가 이미 바라게 되었거나 집착하게 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지 못하고 점점 기운 없이 말라가면서 병든 것처럼 되면서 이렇게 마음의 병이 들어서 이렇게 마음의 병이 드니까 빈비사라 왕이 결국 무슨 일인지 달래면서 물어봅니다. 아무 병도 없는데 먹지도 못하고 점점 말라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물어도 말하고 싶지 않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왕이 나한테 말 안 하면 누구에게 말하겠냐고 달래다가 윽박지르다가 이렇게 물어서 왕비가 이유를 말하니까 왕이 그거라면 아무것도 어려울 것이 없다. 굉장히 쉬운 일이다 라고 하고 바로 이제 의사를 불러서 팔뚝에서 피를 내서 물과 섞어서 마시게 합니다. 그제야 왕비의 이제 욕구가 채워졌다라고 합니다.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이 부처가 되시기 전에도 자기 왕국을 절반을 넘기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떤 초청할 정도로 이 이야기를 듣고도 바로 어떤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어떤 팔뚝에 피를 내서 그렇게 줄 정도로 마음의 성품이 굉장히 훌륭하고 선한 의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인의 욕구가 채워지니까 왕이 현자들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모르니까 그런 징조를 읽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의 적이 될 것이라고 아버지를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좋지 않죠. 특히나 아들은 아직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어떤 애착이 더 강하니까 그 어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유산되도록 배를 막 주무르거나 구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이거를 알고 빈비사라 왕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습니다. 그 역술가들이 예언한 것이 사실일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아직 아무 이유가 생긴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강제로 막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이 태어나고 서서히 자라는데 이렇게 자랄 때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친구나 교류하는 무리가 좋지 않으면 원래 좋았던 사람도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 됩니다. 아자타사또 왕도 본 성품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좋은 마음이 있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부처님의 적인 대화다따라는 비구를 믿고 그 신도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는 바람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왕자가 의지하는 대화다따가 왕자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현대의 사람들은 수명이 굉장히 짧은데 당신 아버지는 수명이 너무 길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뒤에 왕이 될 수 있다면 늙어서 할아버지가 된 다음에 왕이 될 테인데 그때 살 왕이 돼서 뭘 하겠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럴만한 것이 아자타사또 왕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 부처님 인멸하시기 8년 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과 나이가 같았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것이 세수 80세에 인멸하셨죠. 그러니까 72세 정도가 빈비사라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당히 이제 나이가 많은 어떤 할아버지였고 그러다 보면 그 아들도 나이가 더 이상 어리지는 않았겠죠. 어떤 중년 이상은 되었을 건데요. 이렇게 어리지 않으니까 그럴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다따가 가르친 대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무기를 가지고 침입했다가 잡혀서 이제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자백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이걸 들으니까 왕이 전혀 이건 어려울 것이 없다. 아들이라는 게 뭐냐? 왕권이나 왕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한 것이 아들 아니냐? 왕이 되고 싶다면 나를 죽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왕권을 물려줍니다. 그렇지만 대화다따는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어떤 권력이 있는 후원자가 부처님에게 있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다시 왕권을 빼앗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완전히 뿌리가 단번에 잘리도록 죽여야만 안심할 수 있다라고 아자타사또를 회유합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가둬서 굶기는데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발을 칼로 베어서 소금을 넣어서 불에 굽고 그래서 결국 왕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죽었을 때 아자타사또도 아들을 얻는데요. 자기 아들은 굉장히 사랑해서 태어나자마자 아들에 대한 어떤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니까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제서야 아버지 은혜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석방하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제서야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내가 큰 허물을 지었구나,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뜨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를 죽인다는 굉장히 크고 무거운 불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 불선업의 결과도 일정 부분 바로 현생에서 돌아옵니다. 게다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처님 신도이자 사원의 보시자이자 수다원 성인인 빈비사라 왕이라는 굉장히 큰 미덕을 가진 아버지에게 허물을 지어버린 불선업이 결과를 주니까 그날 이후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잠을 자려고 가물가물해지면 바로 지옥의 표상이 떠올라서 지옥과 지옥의 간수들이 보이고 지옥인들이 보이고 지옥 간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베려고 오는 것처럼 해서 깜짝 놀라서 깨버리고 이런 식으로 잠이 들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왕위를 물려받으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익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왕자였을 때 훨씬 행복했을 겁니다. 아무 걱정이나 신경 쓸 거리도 없이 원하는 것은 다 채워져 있고 아주 즐거웠을 건데 이제 왕이 되어서야 아버지를 죽인 불선업 때문에 이 불선업이 지금 결과를 주려는 것처럼 징조를 보여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으니 먹을 수도 없고 즐거울 수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뜨겁고 괴로워서 고통에 처해 있으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방법을 궁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을 것이라고 한 것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바르지 않으면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기 허물이 사라지도록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 현자라고 이름난 사람들을 이 사람 찾아갔다 저 사람 찾아갔다 좀 편해질까 해서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출현하시기 전부터 부처라고 공언하던 사람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아는 깨달은 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스승 노릇을 하던 유명한 사람들 6사람이 있고 이거를 어떤 6 스승이 있었는데 어브라나 까사빠, 마갈리 고살라, 아지타 까차야나, 니간타 나타부타, 산자야 이런 6 스승이 있었습니다. 육사외도라고 하죠. 이 6 스승을 칭견하고 조사하고 질문을 이제 하는데 이 스승들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이제 설하고 싶은 대로 설했는데 이 아자타사또 왕이 원했던 법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망고를 묻는데 잭프루트를 답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제 왕이 말하기를 묻는 건 망고인데 잭프루트를 답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과 답변이 맞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출가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현재 당장 어떤 결과를 얻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장부가 아니라 실라칸다 거기에 첫 번째가 아니라 3번째 정도인 것 같은 사마냐 팔라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문이 된 어떤 사문의 존재로서의 결과라는 것인데 출가의 이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출가하는 것의 어떤 결과를 물어보니까 이 육사외도들은 선업은 없다, 불선업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견해를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떠돌다가 결국은 부처님께 오게 됩니다. 경전에서는 처음부터 부처님께 오고 싶었지만 이렇게 찾아올 용기가 나지 않아서 여러 곳을 떠돌다가 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에 왔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어떤 이런 사문이 되는 것의 이익을 여쭈으니까 부처님께서 가장 쉽고 분명한 것부터 시작해서 출가의 이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가하는 것, 출가자의 외관과 출가자의 이름을 얻는 것만으로 세상 일과 관련해 근심 걱정하고 신경 쓸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것, 그리고 제가자 같은 분들이 존중하고 예를 표하고 왕과 같은 이들부터 시작해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익을 얻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설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고귀한 이익을 말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더 귀한 법들을 차례로 설해 나가십니다. 4가지 온전한 청정한 지계, 짜뚜바리수띠 실라라고 하는데요. 이 4가지 온전히 청정한 지계로 스스로를 안전히 지켜서 계율로 구족된 이가
자기의 계율을 마음에 둘 때마다 기쁨과 좋은 느낌이 생기는 즉각적인 이익이 생긴다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신심이 있는 이들은 계율을 공손히 지키고 보호하고, 이렇게 계율을 공손히 지키고 보호하면 이 계율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생깁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계행을 떠올리면 이 마음이 사라집니다. 아, 내가 계행으로 구족되었구나 하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무엇과 같다라고 하냐면, 재산이 충분한 사람들이 어디서 걱정할 일이 생겨도 내가 소유한 재산을 생각하면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기쁜 일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걱정할 일이나 마음 편치 않은 일이 생겨도 자신의 계행을 떠올리면 지게로 부족된 이들은 마음의 평화를 다시 얻습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특히 출가자들은 더 중요해서 비구들은 계율이 청정하면 이 계율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기쁨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이 지게에서 더 올라가 니워라나라는 장애 요소가 소멸된다라는 법도 설하셨습니다. 출가자라는 사람들은 이 장애 요소가 소멸되도록 정진합니다. 감각적 욕망, 성냄, 나태 같은 것들이 소멸되도록 수행합니다. 이것들도 좋지 않은 법들이라 까마찬다. 감각적 욕망으로 감각적 대상의 마음이 가 있으면 마음이 뜨겁고 지칩니다. 벼바다라고 하는 악의 성냄, 화나고 실망하고 이것도 마음이 매우 괴로운 상태입니다. 이 장애 요소들이 소멸되어 평화로운 모습을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이것 다음에는 선정을 설하셨고, 이 선정 다음에는 위파사나, 아빈냐, 신통과 같은 것들을 설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과의 법들을 계속해서 설하시고, 아라한 도과에 이르러 아라한이 되는 것까지 아주 폭넓게 이것들을 전체를 설하셔서 굉장히 긴 경인데 아주 훌륭합니다. 이 사만냐 팔라수타라는 것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자타사또 왕이 그 전에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아버지를 살해하는 업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 설법을 듣고 수다원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신심이 특별하게 좋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부처님 어떤 제가자들 중에 범부로 생기는 신심이 그만큼 예리하고 강력한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후에 이렇게 법문을 듣고 지혜 단계가 차근차근 올라간 이후에는 부처님을 존경하는 범부들 중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가장 그 신심이 깊은 이다 라는 칭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바르지 않았을 뿐이고 이후에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신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이런 허물이 없었다라면 이 법문을 들으면서 수다원도 되었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빈비사라 왕에게 허물을 저지르면서 죽인, 아버지를 살해한 이 불선업 때문에 도과를 얻을 수 없고, 그리고 죽어서도 사학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가 깜마라고 하는 이 무거운 업은 개선하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죽이는 이 거룩가 깜마 무거운 업은 이것을 다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 법을 마음에 두지만 이 불선업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불선업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앙굴리말라 존자는 제가자였을 때 사람 하나를 죽일 때마다 손가락 검지 하나씩을 가지고 갔는데 그게 거의 1000개니까 그 이전에 죽인 것까지 합하면 1000명 이상의 사람을 죽인 것이죠. 불선업이 엄청나게 크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죽인 업이라고 하는 절대 제거하고 파괴할 수 없는 그런 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르치고 지도하신 법을 수행해서 아라한이 됩니다. 일반적인 불선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죽이는 것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종류의 불선업은 개선하고 치료할 수 있어서 부처님 불법에서 수행하면 도과의 법을 얻을 수 있고, 도과의 법을 얻으면 불선업이 더 이상 결과를 줄 수 없어집니다. 엷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모를 죽인 업과 같은 것은 거룩가 깜마라고 부른다. 거룩가 무겁고 크다 이런 뜻인데요. 엄청나게 크고 무거워서 이런 걸 저지르면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어서 아자타사또왕도 부처님 앞에서 법문을 들었지만 특별한 법을 얻지 못하고, 하지만 상당히 편해질 수는 있었다라고 합니다. 늘 깜짝깜짝 놀라고 움츠러져 있고 계속 두려워하던 마음이 좀 편해져서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자고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결과는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 법의 이로움입니다. 하지만 죽어서는 결국 이 불선업이 결과를 줘서 나중에 부처님을 믿고 많은 선업을 쌓았지만 죽을 때 이 선업들이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우따라 지옥이라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좀 나을 수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아위치 대지옥이라는 무간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이 대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우따라 지옥이라는 외부의 지옥인 작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이 이렇게 층층이 있는데 어떤 큰 지옥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어떤 작은 지옥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런 작은 지옥들은 대지옥만큼 이렇게 괴롭지는, 물론 충분히 괴롭지만 어떤 무간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틈이 없다라는 뜻인데 고통도 틈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 좀 나아져서 우따라 지옥이라는 외부의 작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선업의 거룩가 깜마, 선업 중에 무거운 업은 마하까따 선업이라고 하는 선정 선업입니다. 선정을 얻은 이는 이 선정의 결과를 주어서 일선정을 얻으면 일선정 범천계의 새로운 생이 생기고 이선정을 얻으면 이선정 세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선정에 따라 그에 맞는 세계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마하까따의 선정을 얻으면 색계나 무색계, 범천계에 태어납니다. 이 선업이 결과를 줍니다. 이것이 선업의 거룩가 깜마 무거운 업입니다. 보시나 지게 같은 일반적인 선업들은 이 선업의 무거운 업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선업을 쌓았어도 이건 확실해졌다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선업은 부모를 죽이거나 하는 것들이 거룩가 깜마, 선업은 선정의 선업을 거룩가 깜마라고 부릅니다. 무겁고 거대한 업으로 이 업들이 있다면 이 업들이 결과를 준다. 다른 업들이 결과를 줄 기회가 없다. 이 강력한 업이 결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찐나 깐마입니다. 아찐나 깐마는 늘 훈련하는 업. 아찐나는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쌓는 거, 훈련하는 거, 수행하는 것을 뜻해요. 습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이거를 아찐나 깐마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주석서에서는 버훌라 깐마라고 부르는데 버훌라 깐마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상 행하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겠죠. 굉장히 많은 업, 이 버훌라 깐마라고도 부릅니다. 아비담마타 상가하라고 하는 아비담마 요약서와 같은 작은 주석서에서는 아찐나 깐마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늘 훈련하고 있는 업이다. 이 늘 훈련하고 있는 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언제나 삼기를 확립한 사람들, 마음에 어떤 불법승 삼보에 대한 삼기가 늘 확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불법승 삼보에 늘 기울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할 때마다 이 어떤 불법승 삼보를 기억할 때마다 그 기울어진 어떤 마음이 증장됩니다. 오계를 받고 수행하는 사람도 오계와 관련해서 이 선업이 늘 증장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목숨을 해칠 상황이 있다라면 자기 계율이 깨질까봐 죽이지 않고 계를 시키며 삼가고, 훔치거나 거짓말할 상황이 있어도 계율이 깨지지 않도록 이걸 행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언제나 삼가고 있기 때문에 늘 훈련하고 수행하는 선업, 늘 쌓는 선업이 생기고 이것이 결과를 주는 것입니다. 거룩가 깐마라는 무거운 업이 없다면 이것이 결과를 줍니다. 이것이 선업의 아찐나 깐마인데 계율이 깨져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율이 늘 깨져 있고 부적절한 것을 늘상 자주 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를 줍니다. 계율이 깨져 있는 사람은 이 계율이 깨진 것이 결과를 주어서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 수시로 계속해서 행하고 나는 어떤 거짓말이 굉장히 많은 업이고 습처럼 이렇게 계속 많이 쌓이고 있는 업이 되고, 술을 마시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결과를 줍니다. 반대로 늘 보시를 하는 사람도 늘 행하는 보시선업이 결과를 줍니다. 수행선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행하면서 마음에 늘 두고 있는 이렇게 수행하는 선업, 이것이 결과를 주고 이것이 아찐나 깐마입니다. 나중에 잠깐 다시 이야기할 텐데요. 다음으로 아산나 깐마, 가까운 업입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행하는 업, 혹은 죽음에 임박해서 특별히 기억해서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업, 이것이 결과를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임박해서 선업을 행해서 그 선업이 결과를 주어서 천상계 같은 곳에 가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아산나 깐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냥꾼이
아들이 아라한인데 평생 계속 사냥을 했었던 이 그런 어떤 습관처럼 되어진 업이 당연히 결과를 주려고 지옥의 표상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업을 바꿔주려고 아버지를 이제 어떤 꽃이 가득 쌓여있는 그곳으로 옮긴 다음에 이 꽃들을 부처님에게 이렇게 보시하는 마음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그거를 부처님의 어떤 보시하는 마음으로 속고하면서 아버지가 죽어서 천상계에 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까운 업, 죽음에 근접해서 어떤 하는 이런 업들이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 이런 업이 없다라고 하면, 즉 거룩가 깜마라는 큰 업도 없고 아진나 깜마라는 늘 습관적으로 행하는 업도 없고 죽음에 임박해서 행한 업도 없다면, 까따따 깜마라는 한 적이 있었던 그냥 업, 일반적인 업이 있습니다. 크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늘 행하던 것도 아니고 죽음에 임박해서 행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업이 성립되도록 행하기는 했던 업입니다. 이렇게 분명치 않은 일반적인 업이 들어와서 결과를 준다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업들 중에 어떤 한 가지가 다음 생이라는 결과를 줄 것입니다. 이 업이 죽음에 임박해서 이것에 집착함으로써 결과를 줄 것입니다. 선정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면 거룩가 깜마는 있기 어렵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버훌라 깜마라는 아친나 깜마가 있을 것입니다. 늘 습으로 하고 있는, 늘 행하고 있는 업입니다. 지금 3기와 5계를 받아서 지키고 수행하는 선업 같은 것입니다. 늘 행하는 보시 선업입니다. 이런 선업을 끊이지 않게 행하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수행 선업입니다. 늘 수행하고 있고 정말 많이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이 결과를 줄 것입니다. 이런 업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에 임박해서 행한 업이 있다면 그것이 결과를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보통의 업, 그냥 행한 적이 있는 정도의 업이 결과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업, 거룩가 깜마, 아진나 깜마, 아산나 깜마, 까따따 깜마, 이 네 가지 업인데 그 중에 극심하게 크고 무거운 업을 거룩가 깜마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거룩가 깜마는 어떤 업이라고요? 극심하고 크고 무거운 업을 거룩가 깜마라고 부른다. 어떤 업이라고요? 극심하고 크고 무거운 업입니다. 이렇게 월등하게 크고 무거운 업이 불선업 쪽에서는 부모를 죽이는 것과 같은 종류의 업이다. 현대에 생긴다면 이 두 가지 정도만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거는 별 여지가 없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극심하게 행하는 불선업입니다. 선업 중에는 선정이라는 마하까따의 업입니다. 이것도 극심히 강력하고 무겁고 거대한 업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 선업이 있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불선업이라고 하는 거룩가 깜마가 있으면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고 어디에도 숨을 수 없습니다. 선정 선업이 있는 이들도 반드시 범천계에 갈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확실한 업입니다. 이런 업이 없으면 버훌라 깜마라는 많은 업이라고 하는 아진나 깜마, 늘 행하는 업이 결과를 준다고 주석서에서 말합니다. 아비담마 배워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아비담마타 상가에서는 아산나 깜마라는 가까운 업이 결과를 준다라고 나열해 두었습니다. 어떤 예가 있었냐면 여기 들어보신 분들 계신데요. 어떤 힘이 있는 소들이 우리에서 이제 잔뜩 있어도 밖으로 나갈 때 문 옆에 있던 굉장히 힘없는 소가 먼저 나갈 수 있다. 문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가까운 업이 먼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진나 깜마라는 더 강한 업, 늘상 수행하던 업들이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죽음에 임박해서 특별하게 어떤 것들이 막 불러일으켜서 그것들이 힘을 받게 돼서 그걸 취해서 죽었을 때 이제 아산나 깜마라고 하는 가까운 업이 결과를 주는 것이라서 어떤 큰 주석서들이 말씀하시는 늘상 행하는 업이 더 먼저 결과를 주고 가까운 업은 나중에 결과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더 무게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고 행하는 업을 아진나 깜마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아진나 깜마는 어떤 업이라고요? 끊이지 않고 행하는 업. 아진나 깜마는 어떤 업이라고요? 끊이지 않고 행하는 업. 늘 끊이지 않고 수행하는 업으로 지금 3기나 5계처럼 수행하고 있는 것, 늘 쌓고 있는 것. 비구들은 비구들의 계율을 늘 수행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진나 깜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율이 깨져 있는 사람도 그 깨진 상태로 계속 살기 때문에 계속 변질된 상태이니까 이것도 불선업의 아진나감마입니다. 보시선업 중에서도 타인에게 주고 나누고 보시하는 것, 이것들이 매일 끊이지 않도록 늘 지속되도록 신경 쓰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탁발 오시는 스님들께 매일 공양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선업의 일이 있겠죠.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새벽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시는 이유가 어떤 공양들 새벽 공양을 뭐 반디따라마나 이렇게 어떤 수행처나 그 제가자들이 많이 있고 좀 풍족하고 이런 분들은 탁발을 그렇게 일찍 나가지 않으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새벽 공양으로 딱히 드실 것들이 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새벽에 일찍 탁발을 나가세요. 그래서 5시 반이나 뭐 이 정도 되면 탁발을 나가시니까 제가자들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3시 정도가 되면 일어나서 밥을 안 치고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고 예불을 하는 시간을 갖고 스님들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생활화돼 있어서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가끔 먹을 게 생기면 나가서 이제 지나가는 스님에게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일 이제 집 앞에 오시는 스님들에게 어떤 공양을 올리던가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만들어 둔 것들을 이제 싸서 이렇게 드리는 이런 거를 뭐 3분, 5분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형편이 넉넉한 집에서는 매일매일 엄청나게 큰 음식들을 이렇게 아침마다 만들어서 어떤 스님들 어떤 30분, 50분 이렇게 오시면 공양을 다 이렇게 바로에다가 부어드리는 이런 선업들을 매일매일 그렇게 쌓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마올이라고 하는 비구 스님들이 계를 받는 어떤 그 계당 이것 보시가 굉장히 어떤 훌륭한 어떤 불법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시다라고 해서 매일매일 어떤 분 제가 아는 분은 이제 가게를 하시는데 가게에서 수익을 10만 원 정도를 매일매일 모아서 그게 쌓이면 개당 하나를 지어서 보시하고 그게 쌓이면 개당 하나를 지어서 보시하고 이렇게 늘 어떤 짓는 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늘 행하는 어떤 그런 업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들이 보시 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수행선업은 저희들이 행하면 정말로 늘 행해야 되죠. 정말 매 찰나찰나마다 해야 되고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도 기억하고 알아차리고 있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기억하고 알아차리고 있고 그리고 또 쉬고 있을 때에도 알아차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수행을 열심히 하고 나가신 분들은 나가셔서도 뭘 하면서 자꾸 알아차리고 있고 한가할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알아차림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기 때문에 이 수행선업은 가장 진짜의 아찐나감마입니다. 늘 수행하고 행하는 업입니다. 이것이 결과를 줄 것이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업이 아니라면 그래서 굉장히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큰 선업입니다. 아산나감마는 죽음에 임박해서 행하거나 기억하는 업으로 죽음에 임박해 행하거나 기억하는 업을 아산나감마라고 부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임박해서 행하는 경우도 있고 기억하는 경우도 있어요. 죽음에 이르기 전에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하면 이전에 행했던 선업들을 기억시킬 수 있도록 옆에서 말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행했던 업들을 이것이 가까운 업이 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옆에서 도와주는데요. 이렇게 죽음에 임박해서 행하거나 기억하는 업을 아산나 깜마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이 없다면 거룩과 깜마도 없고 늘 행하는 아친나 깜마도 없다면 이것이 결과를 줍니다. 확고하게 의지할 선업이 없는 이들, 거룩과 깜마는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늘 행하던 어떤 선업과 같은 확고하게 의지할 선업이 없는 이들은 죽음에 임박해서 선업을 행합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법문을 듣고 보시를 하고 이런 선업을 행하고 죽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전에 보면 개를 확립하고 죽고 아무런 제대로 된 선업이 없었는데 죽음에 임박해서 오계를 받고 가는 것으로 천상계에 가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이들은 5계까지조차 못 가고 3계만 겨우 확립하고 죽었는데 천상계에 이르는 경우들이 또 경전에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대로 된 선업이 없었던 이들은 이런 선업이라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또 결과를 줍니다. 이렇게 죽음에 임박해서 특별히 행한 업이 없다면 까따따 깜마, 단지 행하는 정도의 업이 결과를 줍니다. 무겁고 큰 것도 아니고 늘 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음에 임박해 특별하게 행하거나 떠올려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결과를 주겠다고 이것이 나타납니다. 다른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나와서 결과를 줍니다. 모든 존재에게 이 까따따라고 하는 까따따 깐마라고 하는 업은 존재하고 있는데 단지 행한 적 있는 정도의 업을 까따따 깐마라고 부릅니다. 까따따라는 팔리어는 행한 적이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줍니다. 했기 때문에, 해두었기 때문에 결과를 준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가치가 없습니다. 거대하고 무겁다라는 특징도 없고 끊이지 않고 행했다는 특징도 없고 죽음에 임박해 행하거나 떠올렸다라는 특징도 없고 그저 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 제대로 업이 성립되도록 제대로 행해 두기는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업을 까따따 깐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업도 이해하셨을 텐데 지금 생에 행해둔 이 네 가지 업 중에서 어떤 한 가지 업이 적절하게 결과를 줄 것입니다.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이번 생에 아자타사토 왕이나 일부 선정을 얻은 사람들처럼 이런 선업의 거룩가 깐마나 불선업 거룩가 깐마가 있다라면 이것이 결과를 줄 것입니다. 아친나 깐마, 늘 수행하고 있는 업, 삼귀나 오개 등 늘 수행하고 있는 업이 생기면 이 업이 결과를 줄 것입니다. 죽음에 임박해 행하는 업이 있으면 이 아산나 깐마가 결과를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까따따 깐마라는 그저 행한 적이 있을 뿐인 업이 결과를 줄 것입니다. 이번 생에 일반적으로 행한 것도 있고 과거 생들에 행해왔던 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이 결과를 주어서 이 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업으로 인해 새로운 생이 발생한다. 바와바짜야 자띠, 버와바짜야 업유라는 조건으로 인해 자띠 새로운 생의 발생이 삼바와띠 생긴다. 새로운 생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지금 생에 선업이 결과를 주면 인간생, 천인생이 생길 것이고 불선업이 결과를 주면 사학도에 날 것입니다. 법과 먼 사람들, 선업과 먼 사람들입니다. 선업을 늘 행하고 추구하고 쌓는 사람들은 방금 이야기할 의지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선정이라는 거룩가 깐마 이것은 있는 사람이 적을 겁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원래는 없었지만 죽음에 임박해서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마음의 고요함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확립된다라면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행하고 쌓고 있는 업이라는 것은 아주 많죠. 계속 이야기해 왔듯이 삼귀, 오개, 보시처럼 선업을 수행하는 것들, 이것들이 결과를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의지할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늘 수행하면서 되풀이해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나 깐마라는 업이 늘 생기고 있습니다. 마시근 스님께서도 수행 마친 분들이 찾아오면 수행 계속하는지 늘 질문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수행을 지속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행을 어느 정도 제대로 한 사람들은 수행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을 지속합니다. 그렇고 일부 너무 바빠서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법을 기억합니다. 오고 가고 하는 와중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어떤 그 마음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안 해본 사람과 수행을 해본 사람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일하다라고 해도 절대 같을 수가 없고 이걸 자기 자신으로만 가늠해 보아도 굉장히 확연합니다. 수행하기 전에 마음이 어땠고 수행한 뒤에 마음이 어땠는지 가만히 보시면 분명합니다. 수행하기 전에는 마음에 뭘 둬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고 어떻게 둬야 되고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혼란스러운 상태고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떠올리고 싶은 대로 떠올리면서 그냥 이렇게 마음이 다 풀어진 채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마음입니다. 수행한 뒤의 사람들은 생긴 것을 주시해야 한다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알아차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대상이 나타나고 나타나자마자 알아차려서 아는 알미 저절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지만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증이나 고통스러운 느낌이 생기면 이것들을 이게 수행하던 동안 알던 것처럼 고통스러운 성품인데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들여다보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거친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이 생겨도
아, 이거 수행하면서 알아차려서 제거했던 마음인데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생깁니다. 최소한. 따로 주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절로 이것들을 성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끼어드는 것처럼 바와나라고 하는 수행 선업이 이 사람을 계속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찔나간바라는 늘 반복해서 행하는 업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것들이 반드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죽음에 임박해서 어떤 병으로 고통스러울 때, 고통이 괴롭힐 때 아무런 다른 의지할 것이 없어지면 아직 어떤 성인이 되지 못했다라면 다른 의지를 계속 찾아요. 그런데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느낌, 괴로움이 나타나면 이 느낌, 괴로움을 주시하는 알아차림, 사띠가 이때 떠오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의지할 수 있고 수행해둔 사람들은 굉장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업이 결과를 줄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수행했더니 어떤 그 선업이, 수행이라고 하는 선업이 이렇게 큰 결과가 있고 이렇게 큰 보호를 줍니다. 이것이 없는 이들은 까따따 감마가 결과를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주니까 선악생이 다시 발생, 경고에서 말한 대로 불선업이 있는 이들은 나쁜 생, 선업이 있는 생들은 인간이든 천인이든 좋은 생, 자기가 나고 싶은 생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생이 다시 발생, 바와빠짜야 자띠, 새로운 생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생이 생긴다라는 것은 무엇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는데 새로운 생이 생긴다라는 것은 결국 뭐가 생기는 거라고 했습니까? 과보의 윤회. 뭐죠?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입니다. 이 5법입니다. 생긴다는 게 결국 뭐냐면 재생연결식이 생기고 이 식과 함께 명색, 육처, 마음과 대상이 만나는 촉, 대상을 느끼는 느낌이 생깁니다. 한 번에 이것들이 한 무더기로 생기는 것을 새로운 생의 생성 자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띠 생이라는 말로 무엇을 뜻하냐면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는 5 결과의 법들의 생성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그럼 늙는다는 것은 누구입니까? 생긴 게 이 5개니까 늙는 것도 이 5개겠죠. 그죠? 늙는다는 것도 이 5가지고 마지막에 죽음식이 파괴되고 떨어지면 그 죽음이라는 것도 누구냐면 이 5가지입니다. 처음 시작 때 생긴 것도 이것이고 중간 부분도 이것이고 중간 부분이 늙음 성숙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할 때마다 육문에서 생기고 있는 법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죽는다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버와바짜야 자띠, 업유로 인해서 자띠 생이 생긴다라는 것은 이 5법이 새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띠바짜야 새로운 생의 발생으로 인해 자라마라낭 늙음과 죽음이 발생한다라는 것도 누구냐면 식, 명색, 육처, 촉, 느낌들입니다. 그래서 자띠바짜야 자라마라낭이라고 함으로써 이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는 5 결과의 법들을 얻었고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법이라고요? 미래의 5 결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5 결과와 방금까지 이야기한 현재의 5 원인 사이에 하나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점이 총 몇 개였죠? 3개. 몇 층이었죠? 겹층이 4개였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생의 무명과 형성을 바탕으로 하는 5 원인의 법이 한 층, 현재 생의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는 5 결과의 법이 한 층, 현재 생의 가래, 취착, 업유를 바탕으로 하는 5 원인의 법이 한 층, 미래 생의 생노사라고 부르는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는 5 결과의 법이 한 층, 이렇게 4층입니다. 손가락 4개로 보여드렸었죠. 4층이니까 가운데 연결점이 3개 있다 라고 했죠.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결과 사이에 과거생의 죽음에 임박해서 집착해 죽었기 때문에 재생연결식이 발생합니다. 이 재생연결식과 앞의 업 사이입니다. 이전 생과 현재 생 사이의 연결입니다. 지금 현재 생에서도
윗바사나 지혜로 주시할 수 없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보고 듣는 등의 것으로부터 보자마자 가래가 생기고 듣자마자 가래가 생기는 등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느낌과 가래 사이의 연결점입니다. 다음으로 현재생에서 죽으면 아직 가래가 닿지 않은 이들, 아란이 되지 않은 이들은 이후에 미래생이 다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조금 전까지 설명했듯이 거룩과 깜마가 있으면 거룩과 깜마가 결과를 줄 것이고 없으면 아찐나라는 늘 행하는 업이 그것도 아니면 죽음에 임박해서 행하는 아산나 깜마가 결과를 줄 것이고 그도 아니면 그저 행한 정도의 업이 결과를 줄 것입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업 대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업을 행하던 동안의 대상이라는 표상이 나타날 것이고 업의 힘으로 나타나는 겉띠 니미따라는 태어날 생의 상황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서 윤회했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누구와 무엇을 만나서 어디서 따라왔다. 자기 어머니와 어디서 만나서 따라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지난 생에 겉띠 니미따라고 하는 갈 곳의 표상이 떠오른 것을 어떤 혼이 따라온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생에서 이렇게 따라왔다라고 마음이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니미따라고 하는 표상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전에 법문에서도 한 2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강도에게 어떤 칼로 찔려서 살해당하신 한 스님이 연세 드신 스님이 계셨었는데 4, 5,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배익이라는 지방에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그 스님이라고 거기에 데려다 달라고 자기 절로 데려다 달라고 부모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서 부모님이 이제 데리고 가니까 그 어떤 절의 신도분들 아니면 거기에 스님들을 다 알고 있고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죠. 심지어 법문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도 원래 법문을 잘 하셨던 분이라고 하고요.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강도들이 자기를 이제 둘러싸고 칼로 찌르니까 무서워서 막 도망을 쳤는데 강가에 가서 큰 나룻배를 보고 얼른 이제 거기에 숨어서 따라가다가 어떤 도시에 이르러서 거기서 내려서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자기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 거고 그래서 거기서 그때부터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견해대로 보면 이 말을 들으면 마치 귀신이나 영혼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죠. 뭐 실제로 뭐 그런 식으로 뭐 코에서 무슨 혼이 나가가지고 뭐 어디로 가고 이런 이야기들 막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아니라 죽음 직전에 니미따라고 하는 표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갈 곳에 어떤 상황들이 미리 떠오른 것처럼. 그래서 가는 모습이 됐든 앞으로 생겨난 어떤 상황이 됐든 이것들을 떠올리는 것이고 이것을 갓띠 니미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업이든 업의 표상이든 이렇게 갈 곳의 표상이든 세 가지 대상 중 하나가 떠올라서 다음 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다음 생이 이렇게 생기게 될 때 자띠라고 하는 생이라는 5 결과의 법이 생기고 이 5 결과와 현재 생에 행했던 업유 사이에 하나의 연결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연결점 3개가 어디라고요? 형성과 식 사이, 그 다음에 느낌과 가래 사이, 그리고 업유와 생 사이.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3개의 연결점이 있고 층이 4층입니다. 상황이라는 상세한 요소는 20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과거의 원인은 직접 설한 것이 몇 개였냐면 직접 설한 것은 2가지, 무명, 형성. 그죠? 과거의 요소들이 과거의 원인이 무명, 형성 2가지인데 무명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무명이 있으면 가래와 취착이 있고 형성이 있으면 업유가 있으니까 과거의 원인이 총 몇 개가 되죠? 5가지가 됩니다. 현재의 결과는 누구들이라고요? 식, 명색, 육처, 총, 느낌. 이거는 전부 다 직접 설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몇 개입니까? 10가지. 다음으로 현재의 원인은 직접 설하신 것이 뭐죠? 가래, 취착, 업유. 가래와 취착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무명. 업유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형성. 그러면 현재의 원인의 법도 몇 가지죠? 5가지. 미래의 결과는 직접 설하신 것이 무엇이죠? 네? 직접 설하신 것이 뭐죠?
생, 노사. 맞습니까? 12연기로 직접 설하신 미래의 결과가 몇 가지죠? 생, 노사 두 가지죠. 그죠? 늙음과 죽음은 묶어서 설해 두셨어요. 그죠? 생, 노사 두 가지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누구라고요? 식, 명색, 육처, 총, 느낌이라는 몇 가지죠? 5가지. 그러면 또 이게 합하면 10가지. 그러면 총 합하면 20가지. 이것이 20상황입니다. 이것이 12가지 12연기의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돌고 있고 자기가 가야 할 길입니다. 다른 곳의 것이 아니라 주변의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것들이고 자기 자신 자체입니다. 아비차바짜야 쌍카라. 무명으로 인해서 형성이 발생한다. 이것은 과거생에 어떤 생인지도 알 수 없지만 과거생에 발생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이 무명과 가래를 바탕으로 5 원인의 법이 생겼고 이것이 결과를 주어서 지금 인간생이 생긴 것입니다. 식, 명색, 육처, 총, 느낌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간생을. 이 5 원인을 조건으로 해서 지금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느끼는 느낌을 원인으로 해서 가래와 취착, 업유가 무명과 형성과 함께 총 5가지의 법이 또 생깁니다. 지금 법문을 듣는 분들, 법을 수행하는 분들 안에는 좋은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주 값지고 아주 다행이고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나중에 죽음에 임박해서는 아직 번뇌가 다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의지해서 이것을 집착하며 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번뇌가 다했다면 인멸에 들게 될 것입니다. 번뇌가 다하지 않았다면 생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하면 여기서 바와바짜야 자띠, 업으로 인해 생이 발생한다라는 좋고 나쁜 생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좋은 생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좋은 생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생기게 된 것도 무엇이냐면 지금 생처럼 식, 명색, 육처, 총, 느낌이 생깁니다. 오직 이것만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생에서도 다시 윗바사나로 주시하지 못한 대상들의 원인으로 해서 느낌으로부터 가래와 취착, 업유가 생기게 될 것이고 다시 결과를 주어서 이렇게 식, 명색, 육처, 총, 느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생의 원인, 다음 생의 결과, 그 생의 원인, 그 다음 생의 결과, 그 생의 원인, 그 다음 생의 결과 이렇게 삼사라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원반 수레바퀴의 중간이 잘리도록 식, 명색, 육처, 총, 느낌이라는 이 5 법들을 알기 위해서 주시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공덕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12연기라는 원반 수레바퀴를 제거하고 파괴하셨기에 아라한이라는 특별한 존호를 얻으셨다라고 부처님 공덕을 칭송하고 해설합니다. 아라한 하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특별한 공양을 받으시기에 적합하신 부처님이라고도 해설합니다. 다음으로 아라한 하면 번뇌에서 멀다, 습성과 함께 1500개의 번뇌에서 멀리 청정하시다,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한다라고도 설명합니다. 아라한 하면 라하와 아저, 아라한 하면 불선업 좋지 않은 행위를 하기 위한 은밀한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은밀한 곳이라는 것이 없다. 핵심은 불선업을 행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선업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은밀한 곳을 찾아 행할 것입니다. 행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은밀한 곳이라는 것이 부처님께는 없습니다. 모든 중생들 앞에도 이대로 청정하시고 아무도 없이 혼자 계셔도 이렇게 청정하십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언제나 청정하십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이라는 것이 부처님께 없다, 늘 청정하다, 그래서도 아라항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번뇌라는 적을 제거하고 죽였기 때문에도 아라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리와 항의 연결이라고 했죠. 아리는 적이고 항은 죽이는 것입니다. 탐진치로 시작되는 번뇌는 적이라고 합니다. 중생들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새로운 생이 생겨야 하고 생긴 생에서 늙어야 하고 아파야 하고 죽어야 하며 고통과 괴로움에 이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번뇌들이 진정한 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음 생조차 아니라 현재 생에서조차 이 번뇌로 인해 고통에 이릅니다.
이 번뇌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즉시 죽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식으로 고통에 이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번뇌라는 것은 적과 같은데 이 번뇌라는 적을 부처님께서 죽이고 제거해 청소하셨기에 아라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리와 항의 조합에서 아라항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세 번째 어떤 어원에 따른 아라항의 의미, 이것은 아라와 항의 조합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어떤 개송을 인용해 드렸는데요. 로가나테나 세상의 의지처이신 부처님께서는 아라 12연기 삼사라 수레바퀴의 바퀴살들을 냐나시나 아라한 도지혜라는 단검으로 얏또 어떤 이유 때문에 핫다 자르고 부수셨다. 때나 그래서 에싸이 부처님을 아라한띠 아라한이라고 빠부쩌띠 부른다. 이렇게 주석서에서 간략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개송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삼사라 수레바퀴의 바퀴살들을 부수고 자르고 꺾으셨기 때문에 부처님을 아라한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아라, 삼사라 수레바퀴의 바퀴살을 항, 꺾고 자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바퀴에는 바퀴살이 있습니다. 마차나 수레에 있는 바퀴들을 보면 분명한데 이 바퀴살이 없으면 바퀴가 돌 수가 없습니다. 중심축과 테두리 사이에 중간에 버텨둔 것이 바퀴살입니다. 이 바퀴살을 꺾어서 부서지면 이 바퀴는 더 이상 돌 수 없습니다. 삼사라 순환바퀴라는 12연기 수레바퀴에도 3개의 연결점, 4개의 층, 그리고 20개의 상황이 있다. 요소로는 12가지가 있다. 무명부터 노사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12가지 요소 중에 무명은 바퀴에 도는 중심축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바퀴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순환이. 마지막 노사라는 것은 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바퀴의 테두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2연기 수레바퀴는 무명에서 시작되고 노사에서 끝납니다. 무명 때문에 형성이 생기고 형성 때문에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 생기고 여기서 가래와 취착이 생기고 어뷰가 생기고 여기서 다시 생이라는 새로운 생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노사로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니까 이 노사가 바퀴의 테두리와 같다. 왜냐하면 매 생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무명에서 시작돼서 노사로 끝나고 무명에서 시작돼서 노사로 끝나고 그래서 무명이 시작인 중심축과 노사가 마지막인 테두리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 어떤 중심축과 테두리 이것들을 연결해주고 있는 중간의 것들을 바퀴살이라고 합니다. 12연기 요소로 보면 형성부터 시작해서 식, 명색, 육처, 촉 이렇게 쭉 해서 생까지죠. 10가지죠. 이것이 삼사라 바퀴, 12연기 바퀴의 바퀴살들입니다. 중심축과 테두리를 연결해주는 것인데 수레바퀴에서 이 바퀴살을 부수면 중심축과 테두리의 연결이 깨져서 돌 수 없는 것처럼 여기서도 중간 것들이 파괴됐다라는 것은 무명과 노사가 연결될 수 없어서 삼사라 수레바퀴가 파괴되고 돌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석서 스승들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중간에 10개의 바퀴살들을 파괴하셨기에 아라한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파괴는 무명부터 생겨납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해설하기 위해서 중간에 바퀴살을 파괴하셨다라고 하셨지만 무명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이 모두 다 와르르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난 2600여 년 전에 부처가 되셨죠. 인도의 부타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 보배 법자라고 하는 불패 법자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앉으신 다음에는 절대 이제 물러나서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그 수행하셨던 법자를 불패 법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깊은 숲이었다라고 하고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람이 많은 어떤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란자라 강 옆이라고 했는데 이 강도 예전에는 물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통은 물이 없고 우기 때, 안거 때에만 물이 조금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부처님이 되시던 때 이 삼사라 바퀴의 바퀴살들을 제거하셨고 거기서 이 아라항이라고 하는 존호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수행하시던 모습을 보면 웨사카 달이라고 하는 저희 음력 4월의 보름날입니다. 밤새 수행하시고 새벽에 동이 틀 무렵에 부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이 예불문이
부처님을 대상으로 해서 부처님께 예경 올리는 것인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하시큰 스님께서 일반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던 것들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읊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부처님을 충분히 떠오르면 그 말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맞지 않고 따로 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마하시큰 스님께서 새로 만들어 두셨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마하시큰 스님이 젊으셨을 때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었는데 오늘 마무리하면서 부처님 마음의 대상으로 하면서 이 세 번째 거 다시 한번 읊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에게나 하나씩 원반처럼 돌고 있는 12연기라는 삼사라 수레바퀴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처님께는 부처님의 수레바퀴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삼사라 수레바퀴가 돌지 않아서 열반에 드셨죠. 아라한들도 마찬가지라서 삼사라 수레바퀴가 파괴되어 열반에 두셨습니다. 아직 이 바퀴가 파괴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라한 도 지혜가 생기기 전에도 윗바사나로 주시할 때마다 무명은 소멸하고 있습니다. 무명이 소멸할 때마다 상카라 형성으로 시작되는 바퀴살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윗바사나 수행으로 수행하는 수행자들도 매 순간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마다 이것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주시하고 있으면 보는 것을 한 번 주시하고 바르게 사실대로 알게 되니까 명지의 지혜가 생깁니다. 잘못 아는 무명이라는 중심축이 파괴됩니다. 무명이라는 중심축이 파괴되니까 무명에서 연결되어 생길 형성으로 시작되는 바퀴살들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바퀴살들이 안 생기니 새로운 생이 없어서 새로운 생에서 생길 마지막 노사, 늙음, 죽음도 안 생깁니다. 한 번 주시하면 한 번 소멸됩니다. 이렇게 모든 12연기의 수레바퀴가 한 번 주시할 때마다 한 번 파괴되고 있습니다. 윗바사나로 관하는 매 순간마다 파괴되고 주시하지 않는 이들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의 도지혜가 생길 때는 관련된 것이 모두 파괴됩니다. 수다원 도지혜가 생기면 무엇이 파괴되냐면 유신견, 사카야디티와 위치기차, 의심이 생길 정도의 거친 무명이 파괴됩니다. 이 이후로 결코 무명이 이 정도로 강하게 생기지 않습니다. 유신견으로 개인 중생체라고 집착할 정도의 모르는 무명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언제나 알고 있습니다. 수다원에게 무명이 전혀 없냐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이렇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중생이 아니라는 것은 마음 안에 확실해졌습니다. 불법승 삼보와 관련된 의심도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학도에 떨어질 만큼 크고 무거운 불선업, 이걸 행할 정도의 무명도 이제 그에게는 없습니다. 아주 어리석게 생기는 사성제를 모르는 무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이 정도의 무명, 이러한 무명을 수다원의 도가 파괴했습니다. 이 무명에서 연결되어 방금 말할 유신견, 이 무명에서 연결되어서 생길 방금 말한 유신견, 의심, 사학도에 떨어질 정도의 불선업이라는 형성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7생 이상, 인간생, 천인생에서 생길 수 있는 선업의 형성들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도 7생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떨어져 나가니까 형성에서 연결되어서 생길 사학도에서 생길 식명색 육처총 느낌, 혹은 선처에서 생길 7생 이상의 식명색 육처총 느낌이 모두 떨어져 나갑니다. 삼사라 수레바퀴의 바퀴살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태어날 생에서 생겼을 늙음과 죽음도 없어집니다. 늙음과 죽음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수행하는 모든 이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수다원에서 사다함이 되면 한 단계 다시 무명으로 시작되는 것들이 거친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다음에 수행에서 사다함에서 아나함이 되면 감각적 가래, 감각적 욕망과 동일한 정도의 무명이 모두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나함은 감각적 욕망의 세계라는 욕계에 나게 할 수 있는 형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형성이 생길 만큼의 무명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성이라는 바퀴살들이 떨어져 나갔고 욕계의 생에, 그러니까 새로운 생이 발생한다라는 바퀴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계의 생에서의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테두리도 없습니다.
그럼 이 아나함에게는 무엇이 남냐면 새끼생, 무새끼생이 남습니다. 새끼생, 무새끼생에 태어날 생과 늙음과 죽음이 남아 있습니다. 왜 아직 다 하지 못했냐면 새끼생, 무새끼생과 관련해 알지 못하는 무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축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새끼생, 무새끼생에 발생시킬 수 있는 형성으로 시작되는 바퀴사이드도 남아있고, 그러니 새끼생, 무새끼생이 결국엔 태어나야 하고, 그러니까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테두리도 남아있습니다. 아라한 도지에 도달하게 되면 부처님처럼 이것들 모두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라한이라는 존재로 마지막 생의 죽음 시기 끝나면 모든 고통의 소멸인 완전한 열반에 완전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파리니빠나라고 부르죠. 새로운 생의 물질과 정신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됩니다. 모든 고통이 소멸됩니다. 삼사라 수레바퀴의 바퀴살들이 이렇게 잘리고 파게 됩니다. 삼사라 수레바퀴의 바퀴살들이 잘리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무명은 그래서 욕계와 관련한 무명이 있고 색계와 관련한 무명, 무색계와 관련한 무명이 있습니다. 욕계와 관련한 무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욕계와 관련해 형성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인간 세계, 인간 세계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나는 대상들, 사람의 존재, 자기라는 존재, 타인이라는 존재, 이런 저희가 경험하는 어떤 상황들을 보고 보통 사람들은 이것이 행복이다, 이 안에 좋은 것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이 안에 의지할 거리들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생기기를 바라고 이것들을 기꺼워하고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실제로는 모두 다 뭐냐면 고통이죠. 고성제라고 했죠. 그래서 아라한이나 부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들은 모두 완전한 고통입니다. 전혀 바라거나 의지할 것이 아닌 고통뿐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을 때마다 육문에서 생길 때마다 생겨나는 모든 물질과 정신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찰나도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위파사나 수행으로 주시해서 고를 아는 지혜, 두카냐나가 제대로 생길 때, 소멸의 지혜가 제대로 생길 때, 두려움의 지혜, 허물을 보는 지혜, 염오의 지혜, 이런 어떤 윗부분의 위파사나 지혜들이 생길 때에는 이것들 모두가 혐오스럽고 지겨운 것들로 전혀 의지할 거리가 없는 것들, 원할 거리가 없는 것들로 여기게 됩니다. 늘 이런 식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이건 혐오스러운 것이구나 하지 않아도 위파사나 지혜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것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끊임없이 알아차림하고 수행하고 있는 이 마음조차도 혐오스럽고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 어떤 것도 좋지 않은 것으로 점점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르지 못했다면 지금은 보고 들을 때마다의 것들을 모두 다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이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욕계생에 발생하는 뭐죠? 무명입니다. 무명으로 인해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무명은 사성지의 법을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통을 고통이라 알지 못하고 행복이라 여깁니다. 고통의 원인인 가래를 고통의 원인인 좋지 않은 법인 것을 모릅니다. 행복의 원인인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잘되기 위한 것으로만 여겨서 이걸 마음에 들어하고 이걸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 무명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애쓰게 되고 이 애쓰는 거를 형성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업을 형성하여. 세 가지 업 어떤 업이 있다라고 했죠? 신업, 구업, 의업. 다르게는 선업 형성, 부선업 형성, 부동 형성. 이 업을 행합니다. 욕계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욕계생과 관련된 선업과 불선업들로 이것을 행합니다. 불선업을 행하면 불선업으로 인해 사학도에 가게 됩니다. 선업을 행하면 선처의 욕계생을 돌게 됩니다. 이 업으로 인해서 쌍카라바자의 윈야나, 형성으로 인해 식이 발생된다. 식이 연결되고 이 재생연결식과 함께 명색 육처총 느낌이라는 새로운 생이 발생합니다. 위두라 본생담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4명의 포살계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위두라라는 것은 부처님 어떤 본생담 중에서도 굉장히 어떤 지혜바라밀로 잘 알려진 본생담입니다. 위두라라는 현자로 보살이 태어났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4명이 포살개를 지키는데 한때 4명의 사람이 어떤 삼사라 이 세상 생이라고 하는 것에 연모해서 삼사라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고 출가해서 수행해서 선정과 신통을 얻었습니다. 선정과 신통을 얻은 다음에 바라나스에 와서 어떤 정원에서 머물렀는데 그때 4명의 장자가 이 은자들을 존경해서 각각 한 분씩 받들어서 의지하며 모셨습니다. 현대에 각각 따르는 자기 스님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은자들이 있었는데 이 은자들을 한 분씩 이렇게 한 명씩이 한 분씩을 그렇게 따르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떤 불법 외의 세상에서 선정과 신통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훌륭한 은자들이죠. 그런데 이분 중에 한 분은 때때로 도리천 천상계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리천 천상계에 가서 사과천왕이 있는 곳에 가서 사과천왕의 정원이나 천상계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와서 자기 제자에게 천상계의 어떤 상황들, 부귀영화나 이런 것들을 때때로 말해줍니다. 자기가 본 거를 설하는 거죠. 천상계는 어떻게 좋고 사과천왕은 어떻고 난다와나라는 정원은 어떻고 천인들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어떻게 즐기는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이 제자는 도리천에서 사과천왕이 되는 것이 이제 마음에 들게 되죠. 사과천왕이 되기 위해서 서원하고 의도를 하면서 보시하고 선업을 쌓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은자도 선정과 신통을 얻은 훌륭한 은자였기 때문에 이 보시하고 선업 쌓았던 공덕으로 인해서 죽어서 실제로 사과천왕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방금 이야기한 무명입니다. 무명이 육계생에서 사과천왕, 천상계, 생이라는 것이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없는 시대에는 이렇게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법의 외부에서 절대 이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불법 안의 사람들조차 불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르니까 천인이나 사과천왕의 생이 고통인 것을 모르고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좋다라고 여기는 무명,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무명이 생깁니다. 이 바로 안 가고 잘못 보는 무명으로부터 사과천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발생해서 이것을 의도하고 기대하면서 자기 은자에게 공양물을 올립니다. 3가지 업을 형성하여 한 대로 이 업을 쌓아서 이후에 이 업이 결과를 줍니다. 이 보시는 매일매일 공양을 올렸으니까 아찔나깜마 늘 쌓는 선업이죠. 그래서 죽음에 임박해서 이 업을 쥐면서 죽으니까 3가지 업 형성하여 의식 돋고 한 말처럼 식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좋기는 합니다. 사과천왕의 의식이 발생했으니까 아주 실망스러울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누구라도 이렇게 되면 좋아할 것입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과천왕이 되었는데 결국 이것은 육계생에 대한 무명 때문에 12연기가 돌아가게 된 모습입니다. 이 뒤에는 어디로 돌게 될지 모릅니다. 이 생에서는 사과천왕의 식, 명색, 육처 총 느낌이 생겼습니다. 이 사과천왕이 된 생에서도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천의 부귀영화 같은 것들을 기꺼워하고 탐착하는 가래가 생길 것이고 취착이 집착할 것이고 그 취착으로부터 그 생에 맞게 선업과 불선업이 생길 것이고 그 업으로부터 다음 생들이 연결되어 갈 것이고 생노사들이 이렇게 계속 생기고 그래서 바퀴의 마지막 늙고 죽음까지 연결되어 갈 것입니다. 12연기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다음 한 은자는 때때로 용들의 세계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전에서는 용들의 세계가 아주 호화롭다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뱀의 일족이긴 하지만 이 용을 볼 수가 없어서 근거로 보이기는 어려운데 때로 이제 특별한 것들 보는 경우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용의 세계에 가서 용의 부귀영화를 보고 자기 제자에게 이거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신도는 용이 되는 것이 용왕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주 좋다라고 여기게 돼서 그 마음으로 은자에게 계속해서 어떤 보시를 합니다. 보시한 것 자체는 선업인데 마음의 무명이 굉장히 두터워요. 좋다라고 여기는 것이 뭐냐면 사학도의 축생이죠. 선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죽는 순간에 집착한 업은 불선업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뱀인 어떤 용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둘러싸고 있었던 선업이 많았기 때문에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수 있는 생에 태어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왕이 돼서 자기가 원하던 대로 되었는데 이게 좋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뱀이 된 게 어떻게 제대로 된 것일 수 있겠습니까?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욕계생의 허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명 때문에 이게 좋을 것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쌓은 업 때문에 용왕세계에서 식이 발생하고 명색 육처 총 느낌까지 가게 되고, 그 생에서 선업 불선업이 더 생길 것이고 마지막에는 늙음과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에서 끝납니다. 이 생 역시. 다른 은자 하나는 봉황세계에 갔어요. 그래서 봉황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봉황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 봉황이 뱀과 같은 것을, 그러니까 봉황은 용을 먹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봉황이라는 것도 새의 일종으로 축생에 들어가죠. 근데 굉장히 어떤 부귀영화가 있고 어떤 신통 같은 것이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봉황계에 갔는데, 이 은자가 봉황세계의 어떤 부귀영화를, 이 은자가 그걸 이미 선정 신통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욕망의 세계. 그런데 자기가 본 것을 들려주는데, 그 신도는 그거를 마음에 들어 하면서 봉황이 되고 싶은 의도로 행해서 결국 봉황이 됩니다. 결국 또 축생기에 태어납니다. 이거는 이야기에 나온 것으로 인간 세상에서도 어떻게 되면 좋겠다 바라는 것이 아주 많을 겁니다. 특히나 현대에는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나라가 있고 굉장히 발전되고 번영하고 부유한 나라들도 있고, 이게 이제 마음에 들어서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예전에 마하시큰 스님께 만달레이 여신도 분들이 자기 자식들이 외국과 계속 교류가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한 법을 얻은 것도 아닌데 그쪽 마음이 생겨서 외국에 가서 살게 되고 법과 영 멀어질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법문을 설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기 가도 아무것도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지금 말하는 무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을 것이라고 여기는 무명 때문에 세 가지 업을 형성해서 식이 연결되는 새로운 생이 발생하고, 이 사람은 그 결과로 봉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은자는 꼬라비아 왕의 나라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꼬라비아 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궐이나 도시나 아름다운 정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 신도에게 말해주고, 이 신도도 그 말을 듣고 그 지역의 왕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마음에서 바랍니다. 그 당시 꾸루라는 지역이 지금 델리 지역인데요. 과거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이제 발달된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꾸루 지역에서 이제 태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 외에 다른 좋은 것이 있다라고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가 보고 듣게 된 것이 가장 좋다라고 여기는 것이 마음입니다. 정말 어떤 벽촌에 외부와 연결이 되지 않는 곳에 가서 물어보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자기 마을에서 가장 좋은 것, 자기 마을의 상황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본 것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제 인지하거나 들었거나 본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 마음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꾸루 지역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듣게 되니까 그쪽으로 어떤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 선업 때문에 죽어서는 꾸루 지역 왕의 왕비의 뱃속에 입퇴되어 왕자가 되고 나중에 왕이 됩니다. 위도라 현자 당시에 꼬라비아 왕이라는 왕이 됩니다. 이건 역시 욕계생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무명 때문입니다. 사가천왕, 천인생의 허물을 보지 못해서 천인이 되기를 바래서 천인이 된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은 사가천왕이 되었고, 다음으로 용과 봉황, 이것들은 태어난 마음 자체가 뿌리 없는 마음이라는 축생, 좋지 않은 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좋다라고 여기고 바래서 용왕과 봉황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간생에서 왕이라는 신분이 좋을 것이다 라고 여겨서 바라서 거기서 왕이 됩니다. 이렇게 욕계생에 대한 무명 때문에 인간도 되고 천인도 되고 용이나 봉황이란 축생 사악도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욕계생에 대한 무명이 있으면 이 무명에 따라서 이런 온갖 결과들이 모두 다 계속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명이 욕계생에 무상고 무아라는 고통의 법이 진실임에도 고통의 법인 줄 모르고 이것들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용이나 봉황이 돼서 혹은 사가천왕이 돼서 인간이 돼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의도해서 세 가지 업을 행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진 그대로 그러한 생들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생긴 생에서 식, 명색, 육처, 촉 느낌들이 생기니까
이 느낌을 조건으로 다시 가래 주착 어뷰가 생길 것입니다. 나중에 이 내 존재가 포살계를 지키죠. 포살이래. 용왕은 이제 용왕계에 늘 어떤 뭐 놀고 먹고 뭐 춤추고 연주하고 이런 잔치가 열리니까 방일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는 포살을 잘 지킬 수 없겠다 싶어서 꼬라비아 왕의 정원에 와서 포살을 지킵니다. 봉황 역시 이제 너무 이제 놀고 즐길 것이 많으니까 이곳에 와서 포살을 지킵니다. 사과천왕은 더 하겠죠. 천상계의 부귀영화가 엄청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인간계 꼬라비아 왕의 정원에 와서 포살을 지키고 꼬라비아 왕도 위도라 현자의 가르침대로 가끔 포살을 지켰는데 오늘 포살을 지켜야겠는데 궁궐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정원에 가서 포살을 지킵니다. 거기 호수 앞에서 이 넷이 만났는데 과거 생에도 은자 네 분을 모시던 친근한 법이었기 때문에 서로 자애가 있었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서로 자애가 생깁니다. 봉황과 용은 태생적으로 적이고 맞지 않고 봉황이 용을 잡아먹는 관계이지만 과거 생에 함께 교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애정과 연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났을 때 인사하고 부르면서 모두가 포살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가 포살을 지키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넷 중에 누구의 포살이 가장 고귀할 것인가 사카천왕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용왕이 저의 포살이 가장 고귀합니다. 왜냐하면 봉황이라는 것은 용을 죽여서 먹는 진짜 적인데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적을 이렇게 눈앞에서 보고 있지만 마음에 변질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으면 먹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라고 목숨을 버리면서 여기서 이 포살계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의 포살이 가장 귀합니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포살은 굉장히 드물죠. 죽을 것 같다, 죽게 된다라고 하면 쉽게 도망치거나 내려놓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특히나 어떤 늘 지켜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깨야겠다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봉황에게 물으니까 봉황 역시 자기 포살이 가장 귀하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으니까 자기의 포살계를 지키느라 배가 너무 고프고 굉장히 굶주리는데 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먹는 음식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음식이지만 이 굶주림을 인내하지 포살계를 깨지 않고 잡아먹겠다라는 생각조차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오늘은 안 되겠다 깨지 않고 이걸 지킬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마음입니다. 사카천왕의 경우에는 그의 부귀영화가 다른 부귀영화보다 훨씬 더 크죠. 천상의 부귀영화인데 이걸 버리고 와서 포살을 지키니까 자기 포살이 가장 귀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마하시큰 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도요. 풍요롭지 않은 사람들은 포살계를 지키기가 쉬운데 풍요로운 곳에서 사는 이들은 포살계를 잘 지키지 못합니다. 미얀마에서도 시골 마을 같은 경우 사람들이 부유하지 않은 곳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살계를 지켜요. 그런데 어느 정도 먹고 마실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포살계를 점점 적게 지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든 도시의 사람들이 포살을 지키는 경우가 적습니다.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수록 좀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양곤시 같은 경우에는 더 적어서 포살계를 지키는 이들이 굉장히 적고 그때 이제 마하시큰 스님 법문에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들었지만 거기에도 심지어 여자 신도들을 빼면 남자 신도들은 거의 남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그래서 어떤 풍요로운 상태 이것들을 버리고 그 대상을 포기하고 포살을 지킨다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앞서죠. 사과천왕이라고 하면 어떤 욕망의 세계에서는 거의 최고로 아주 풍요롭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인데 그거를 버리고 포살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의 포살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꼬라비아 왕도 인간들의 부귀영화 중에서는 자기 것이 가장 고귀한데 이건 모두 버리고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 것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논쟁을 하고 서로 이제 자기 주장만 우기고 있으니까 이제 결정이 안 되는데 그래서 현자 한 분을 모셔서 결정하자라고 해서 위두라 제상을 모셔서 판결을 내리게 합니다. 위두라 제상이 이제 듣고 모두 동일하게 훌륭하고 동일하게 고귀합니다 라고 판결을 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그것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모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굉장히 굶주려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취하지 않고 허물지는 성냄까지 생기지 않고 포살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카천왕이나 왕도 자기가 가진 어떤 엄청난 부귀영화를 버리고 포살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고귀하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포살계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역시 외다나빠째야 딴나 느낌으로부터 인해 가래로부터 주착으로부터 업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용왕도 용의 부귀를 누리고 느끼고 봉황도 봉황의 부귀를 이제 느끼고 사카천왕대로 호라베의 왕은 인간의 부귀를 경험하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종류의 행복들이 나중에도 언제나 머물도록 이러한 좋은 생들을 얻도록 이보다 좋은 행복한 부귀영화로 구족되도록 더 좋은 것들이 얻어지도록 하는 의도가 있죠. 그래서 이 느낌으로 인해서 가래가 발생한 것이죠. 가래가 생기니까 뭘 해야 되냐면 포살계를 지켜서 선업을 쌓아야 되겠다. 포살계를 지켜야 이런 것들을 얻을 것이다 라는 집착, 추착이 생기고 그 주착으로부터 포살을 지키는 선업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좋은 것, 좋은 방향이죠. 좋지 않은 방향으로도 갈 수 있죠. 당장 잘되고 풍요롭고 행복하자고 다른 이를 죽이거나 훔치거나 부정한 것을 행하거나 거짓말하고 속이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은 좋은 방식으로 좋은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쁜 길에 비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12연기 바퀴로 보면 여전히 돌고 있습니다. 돌지 않고 멈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2연기 바퀴 안에는 포함됩니다. 그래서 욕계생의 무명으로 인해 욕계생의 형성들이 발생한 것으로 욕계생의 형성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또 욕계생의 식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욕계생의 형성 때문에 욕계생의 식, 용의 식, 봉황의 식, 사카천왕의 식, 호라베 왕의 식이 어떤 발생했고 지금도 이렇게 발생하게 될 것이고 발생하면 명색, 육처, 촉 느낌이 발생하고 이 발생한 생에서 다시 가래, 취착, 업유가 발생하고 여기서 다시 결과를 주어 다음 생에 생과 노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육계생에서 바퀴가 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색계생에서 도는데요. 방금 전에 은자들과 같습니다. 이 4명의 신도의 스승이었던 은자들, 이 은자들은 범천계에 태어나면 좋겠다라고 여겼죠. 선정이 좋은 것이라고 여겼죠. 범천생에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법들 역시 선정이라는 법 역시 무상고 무아의 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불법 밖의 세상에서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알지 못하니까 어떤 선정도 서늘하고 평화롭고 고통 없는 법이고 범천생에 이르면 늘 서늘하고 평화롭고 늙고 병들고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는 의도와 집착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의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범천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색계선정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 때문에 행복할 것을 기대해서 선업 형성이 생깁니다. 색계선업이라고 하는 선정선업이 생깁니다. 이 선업 형성이라는 색계선업이 생기니까 다음 생에 범천의 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 범천에 명색과 처가 생기게 됩니다. 육처라고 하는데 범천에게는 처 6개가 다 있지는 않아요. 안처 눈이 있고 이처 귀가 있고 코나 혀, 몸은 형태는 있지만 처는 없어요. 냄새 맡거나 몸의 감각을 알거나 맛을 아는 것이 없죠. 범천들에게는 감각적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의처는 있습니다. 범천에게는 처가 몇 개냐면 눈, 귀, 마음 몇 개죠? 법문이 길어지니까 집중력들이 떨어지시나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육처 중에서 코나 혀나 몸이라고 하는 3가지 처가 없고요. 눈, 귀, 마음이라고 하는 3가지 처가 있죠. 그러니까 범천에게는 처가 몇 개냐면 3개가 생겨요. 3개가 생기니까 촉도 3개. 그로 인해 생기는 느낌도 3개. 가래도 3개만 있습니다. 냄새, 맛, 감촉과 관련해 가래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범천 안에도 식, 명색, 처, 촉,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그들 역시 다시 가래가 생깁니다. 본 형상을 조건으로 해서 생기고 들은 소리를 조건으로 해서 생기고 생각하고 상상한 대상들과 관련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가래가 생기는 것으로부터 취착이라는 집착이 생기고 집착으로부터 그들이 애쓰면 업이 생길 것입니다. 선정 선업을 수행하고 싶으면 수행할 것이고 이러한 선업이라는 업유가 다시 더해서 생겨서 이 업유가 결과를 줄 때 다시 새로운 생이 생기고 거기서 노사, 늙음, 죽음까지 갈 것입니다. 이것이 새끼생에서 도는 모습으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늙음과 죽음으로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무색계생에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하는 무명 때문에 무색계생에 태어날 수 있는 형성들을 또 행합니다. 4가지 무색계 선정이 있죠. 부처님께서 보살이셨을 때 알라라 우다카 은자에게 법을 조사하셨을 때 이 알라라 우다카 은자들도 무색계 선정을 수행했었습니다. 무색계 선정으로 무색계 생에 이르면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여기면서 수행했습니다. 보살이 막 태어났을 무렵에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깔라데윌라라는 대은자가 있었죠. 아지따 은자라고도 하는데요. 깔라데윌라 은자는 신통도 얻었었기 때문에 보살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와서 보시고 보살의 상호를 보고 부처가 될 것임을 압니다. 언제 될 것인지도 봅니다. 이걸 보고 보살이 부처가 되었을 때 자기가 법문을 들을 수 있겠는지 보니까 자기가 범천계에 태어나고 없는 걸 봅니다. 그 중에서도 무색계 범천으로 태어나서 물질이 없는 세계에 가니까 법을 들을 수 없는 것을 보아서 보살이 태어나셨을 때 부처가 될 것임을 보고 기쁘기도 하고 자기는 법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아 슬프기도 해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깔라데윌라 은자, 알라라 은자, 우다카 은자 이분들은 무색계 선정을 얻도록 수행해 두었습니다. 무색계 생이 아주 좋다라고 여기고 무색계 선정이 아주 좋다라고 여기고 이것들이 고통스럽고 좋지 않은 것이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해서 이 무색계 생에 발생하는 무명이 생겨서 사성제를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하는 무명 때문에 무색계 생에 태어나면 좋을 것이라고 무색계 생에 태어나게 하는 업을 수행해서 무색계 선정을 얻습니다. 이 선정이 결과를 줄 때 무색계 생에 가서 무색계 범천이 되었습니다. 그 생 뒤에 죽으면 또 인간계나 천상계에 다시 도달할 것입니다. 이렇게 도달하면 다른 이들처럼 다시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무색계 생의 무명으로 인해 무색계 생의 형성들이 발생해서도 12연기가 생, 노사까지 돌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이 삼사라, 윤회, 수레바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욕계생과 관련해 알지 못해서 욕계생 삼사라가 돌게 되어서 인간이 되었다가 천인이 되었다가 축생이 되었다가 사학도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생긴 생에서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면서 끝냅니다. 하나하나의 생은 모두 다 이렇게 늙음과 죽음으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새끼생에 관련해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하는 무명 때문에 새끼생과 도달하는 원인인 선정들을 수행해서 새끼 범천이 되고 생긴 생에서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면서 끝납니다. 무색계 선정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무명 때문에 무색계 선정이 발생하는 원인인 선정선업을 얻기 위해 수행하고 이것도 굉장히 노력해서 수행해야 되죠. 무색계 선정 얻기는 쉬운 게 아니라서요. 매우 노력해서 완성되었을 때 죽어서 무색계 범천이 되고 이 생에서 늙고 죽습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결국 늙음과 죽음으로 끝나요. 이것이 뭐냐면 삼사라 수레바퀴가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번뿐만이 아니라 다음 한 번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존재가 육계생에서 돌고 색계생에서 돌고 무색계생에서 돌아야 합니다. 어떤 존재들은 육계생에서 도는 일이 많고 어떤 존재들은 색계생까지 때로 올라가고 어떤 존재들은 때로 무색계까지도 올라가서 돕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육계생이고 욕계생에서도 선업이라는 형성을 행하는 이들은 인간계와 천상계를 돌아야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선업이 없는 불선업 형성들로 도는 이들은 지옥 축생하게 아수라로 돌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는 12연기 삼사라 원반 바퀴를 부처님께서는 중간에 10개 바퀴살들을 부수심으로써 아라항이라는 존호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이 바퀴살들이 부서지니까 중심축이나 테두리 모두 파괴되고 삼사라 수레바퀴는 돌 수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파리니빠나 완전한 열반이라는 죽음 시기 다함과 동시에 새로운 생이라는 물질과 정신이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것들이 아무것도 생기지 않게 되고 삼사라 원반 바퀴가 모두 멈춰서 꺼졌습니다. 이렇게 꺼지게 할 수 있는 특별하고 고귀한 법을 얻고
부처님께서 부처의 존재가 되셨다라는 뜻을 이 아라항이라는 단어가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상으로 마음에 두면서 이 어떤 의미를 마음의 어떤 부처님 공덕으로 떠올리면서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부처님 아라한 공덕 중에서 세 번째죠. 이거 함께 읊으면서 어떤 부처님의 이러한 특별한 어떤 미덕을 마음의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아라항 중심축 같은 무명 하나, 테두리 같은 늙음 죽음, 둘레 감싸는 12연기, 원반 삼사라 바퀴 안에, 형성에서 생까지, 중간 10개 바퀴살을, 아라한 도지의 창으로, 연결 없이 모두 잘리게, 저이딴 파괴 제거하셨기에 얻으신, 아라한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미덕의 깃발로, 하늘 끝 세상의 정상을 넘어 올라가도록 퍼져 이름을 떨치시는 부처님. 이 12연기 설법을 공손히 듣고 새긴 청법선업의 선한 의지임으로 인해 모든 위험과 적이 사라지고 소멸되고 12연기 법을 자기 자신 지혜로 알 수 있도록 수행하고 정진할 수 있어서 단계 윗바사나 지혜 성인의 도지혜를 통해 모든 고통의 소멸자인 열반이라는 고귀한 행복에 빠르게 이를 수 있기를. 사두 사두 사두. 회양하겠습니다.